325장 찬송하십시다.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끈은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에서 48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는 뜻으로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이 따르거나 좋은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외로 너무나 반응이 좋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간청하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호의적이었던 회당장도 충분히 공감해 주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이 회당장을 통해서 그 다음 안식일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문이 났던지 이 사실을 알았던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몰려온 무리를 보고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통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교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또 엄청난 인파를 보고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시기심이 발동한 사람은 그 시기심의 대상에 대해서 결코 가만두지 아니하고 온갖 비방이나 모함이나 모략, 험담을 퍼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많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임이 이단 모임, 잘못된 모임이라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비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만 과연 이런 시기심이 있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성에는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감정에 스스로 속아서 얼마든지 이런 시기심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숨겨진 사람의 교묘한 죄악인지 모릅니다. 영국에 유명한 두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메이어라는 목사님과 캠벨 모걸간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메이라는 목사님도 목회를 아주 크게 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캠벨 몰간 목사님이 영국의 같은 지역의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캠벨 몰간 목사님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사역을 잘하고 계시던 메이어 목사님의 마음에 그때부터 시기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털어내려고 해도 캠벨 몰간 목사님에 대한 시기심이 더 강하게 발동하여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모든 목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메이어 목사님은 금식과 깊은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십자가를 묵상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이 사라지고 캠벨 몰간 목사님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나 비방하려는 마음이 그제서야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마귀는 교묘한 것 같습니다. 간혹 뉴스를 보게 되면 같은 업종의 사람이 옆집에서 장사하게 되어 그것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기심이 발동해서 비방하거나 싸우는 그런 문제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시기심은 참 무서운 죄악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메이어 목사님이 친한 친구 목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켈베 몰간 목사가 아프리카에 사역할 때는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참 쉬웠네. 그렇지만 그가 영국으로 돌아온 후 나의 이웃 교회에 사역하고 있을 때 내가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왔어. 내 속에는 옛 사람이 나를 시기하게 하는 것이었네. 오랫동안 힘들었지. 그렇지만 주님께서 형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주셔서 그때서야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바른 행동으로 바뀔 수 있었네. 그 후 난 내 교회의 설교를 캠벨 몰간 목사에게 맡기기도 하고 저녁 설교를 들으러 그의 교회에 가기도 했지. 주께서 그 모든 시기심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네. 그 때문에 수없는 많은 청중들이 캠벨 몰간 목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가득 차게 되었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갈등과 시기심이었지만 메이어 목사님은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시기심이 사라지고 남을 쉽게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시기심과 비방을 받아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버렸기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하나님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방인들이 48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 다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 구원받기로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하든지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로, 외치는 자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영생하기로 작정한 자는 다 때가 되면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시기심이 발동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켜주시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쉽게 내뱉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그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